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민수기 33장 41절부터 49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호르산을 떠나부터 시작해서 48절 끝부분에 보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표시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지나온 지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명들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의 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오늘 본문은 가나안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평지가 광야 여정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명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훈시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의 마지막 종착 지역은 바로 이 모압 평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호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본문의 여러 지명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한 걸음 나가 또 한 곳을 거쳐가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의 지명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든가 또는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전혀 호락호락하지 않게 이 가나안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13가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의 지명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르산, 살모나,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또 디본갓, 또 알몬디블라다입, 그다음에 아바림산, 모압 평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뒤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일단 호르산을 찾으셨나요? 지금 오늘의 스타트 시점이 호르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 이렇게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느보산 위에 모압 평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호르마로 올라가면 그 위쪽으로 화살표가 쭉 있죠. 호르산에서 호르마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호르마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호르산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소위 우회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분온, 오봇, 이에아바림, 디본갓, 야하스,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화살표가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왼쪽에 그 호르산에서 호르마를 통하여 쭉 올라가는 직선 코스로 가지 못하고 다시 호르산으로 내려와 우회하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래서 성경에 우회하는 그런 표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호르마는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아랏 왕을 물리쳤던 그 시기에 붙여진 이름이 호르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데스를 출발해서 북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호르마로 다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 땅이 에돔 땅이에요. 거기 에돔이라고 써 있죠. 호르산 위에 에돔이라고 지명이 붙어 있죠. 이 에돔 땅을 거쳐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묵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왕이 길을 막고 가로섭니다. 에돔에서. 그래서 방향을 다시 남쪽으로 돌려서 우회하는 코스를 잡아서 결국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돔에서 왕이 우리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갈 길을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또 한 번의 이 순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 마지막 여정길이 정말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또 터져 나옵니다. 목표 지점이 코앞인데 이거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함을 넘어서 불만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길하고도 참으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땐 다 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참으로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옥조여 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이 지도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호르마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러지 못하고 에돔의 왕이 가로막고서는 바람에 또 돌아가야 되는, 우회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14절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14, 15, 16절은 우리가 너 저 형제인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고 너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학대를 애굽 땅에서 받았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의 목전에 가나안 땅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니 라고 하면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간절한 요청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 당신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갈 테니 길만 좀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절 에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하겠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응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 왔는데 청천벽력같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매정하리만큼 거절당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 사정을 모르는 에돔 왕도 아닌데 우리를 알 만큼 잘 아는 그와 같은 에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19절에 포기하지 않고 또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돈을 내겠습니다. 그 값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20절 보세요. 또 거절당합니다. 거절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가 이르되 왕이 이르는 거죠.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이제는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고 있다. 강한 손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는 병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지금 길을 막고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21절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선택한 길이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호르산에서 오른쪽으로 우회하여서 모압 땅으로 진입하는 그와 같은 코스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겹쳐지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다시 쏟아냅니다. 원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더니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이 맥락이 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 된 것 같았는데 길이 막혀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불만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징계를 내리시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의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겁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4절에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새 번역에는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고 번역해 놓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백성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리고 나서 5절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첫 번째 우리에게 드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코앞이 목적지인데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 지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인생길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길을 못 가게 된다면 더욱더 마음은 불편해지고 조급한 마음,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의 말씀의 연결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자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점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길이 막히자, 다시 한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 다음 스텝이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고 마음이 몹시 조급해진 것은 곧 불평과 원망으로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길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뭐냐면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겁니다. 고지가 코앞인데 생각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 시점에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이 매개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고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불뱀에 물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연결고리를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 이게 믿음과 연결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조급한 마음대로 놓아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급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조급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길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에돔과 같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길이 막히게 된다면 마음을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조급한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다시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우회하라 그러면 우회하는 것이고 그 모든 걸 다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뭔가 다른 방법, 다른 때에 길을 여시겠구나.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합리적이거나 빠른 길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길이 빠른 길이라는 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길을 여시겠다는데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우긴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땡깡을 쓴다고 되겠습니까? 물론 땡깡을 쓸 때 하나님은 가끔 들어주시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정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의 방향을 따라가는 걸 우리는 믿음의 정수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겠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위하는 길이 되었던 어떤 길이 되었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돼요. 근데 내가 어거지를 써서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이 돼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이 다소 우회하거나 또는 조금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을 한번 빠르게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조급한 것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게 낫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것이 얼마나 일을 그르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건 분명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히 복잡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복잡한 그 마음이 조급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그렇게 되면 노하게 되는데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 이를 우선 보겠습니다. 3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해요. 내가 생각하면 뭔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앞에 잠언서랑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겁니다.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9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결국 땅을 차지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홀산으로 내려와 우회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회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조급하여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뭘 참고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당신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나?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여호와를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여호와를 더 단단히 붙잡아라. 왜? 여호와께서 길을 여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여기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미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37편 5절 6절 보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 거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참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비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의의 빛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여러 가지 인생길에 여러 가지 도모하는 계획들 속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욱 여호와를 붙잡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더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조급해서 일을 망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급해서 일을 망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울이 한 40세 됐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압적인 블레셋의 이 위세가 지금 사울 왕 앞에 놓여 있는 것인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이때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겁니다. 정한 기한이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 입장에서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모여있지 못하고 블레셋의 위세 앞에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걸 빨리 지금 수습하고 전쟁 태세로 돌입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현실의 눈앞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이래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자기가 뜻대로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상황에 두 가지 갈래길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 결정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장 번제라도 드려서 뭔가 지금 전쟁 태세를 바로 갖춰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전투 태세로 지금 돌입 준비 완료해야 될 것인가?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으로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이때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울은 기다렸어야만 합니다. 왜? 번제를 드리는 일은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만약 번제를 드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앙에서 항상 놓치는 부분의 이슈가 뭐냐면 중심입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사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사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번제 드리는 거에 있어요. 번제 드리는 거에 있다는 율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예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사무엘에 의해서 번제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사울은 번제를 드린 행위에만 중심이 있습니다. 이 행위만 하면 자신은 이 모든 일을 방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행위가 중심에 있어요.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번제를 지시는 제사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율법대로 행하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제사 행위 자체에만 바라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상관없이 제사의 형식에만 맞추면 된다고 여기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보면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가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막 후자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예상컨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신앙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걸로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는 받지 못할 일이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것이 모순되는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오류에 사울은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는데 나보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변명해요.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울의 변명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 밖으로 나는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르치게 된 이 결정적인 매개체가 뭐예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르마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호르산으로 내려와 우회하는 길을 택할 때 이들은 성경은 조급한 마음이 생겨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부분은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면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조급하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영적으로 눈을 떠야만 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은 단지 마음이 불편한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급하게 내 뜻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해요.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여실지 내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꼴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얘기했던 시편 37편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참고 하나님께 기다려 땅을 차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4번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급함으로 자신을 내세워 범죄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소망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조급함으로 자신을 내세워 범죄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소망의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오와 같이 빛과 같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